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많은 논쟁이 있었던 회의가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의 의견을 구했던 그 안디옥 교회의 회의의 결과를 보낼 차례입니다. 중요한 논제를 가지고 결의된 내용인 만큼 안디옥으로 돌아갈 바나바, 바울 그 편에 두 사람을 함께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인, 인도자인, 또한 선지자인 인물을 택해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합니다. 바로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입니다. 유다와 실라가 지금 직접 안디옥에 가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 사항을 전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 내용에 인상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니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그 이방인으로서 예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떳떳하게 그들을 이제 참 형제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황급하게 자리를 떠났던 그 사건이 있는 것 같이 평생의 삶 속에 배워온 율법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떳떳하지 못하는 모습이 내재되어 있었던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주님 안에 한 형제라고 말하는 것, 이제 그들이 가진 편견을 한꺼풀 한꺼풀 떼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형제 자매를 향한 편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거든 이들처럼 그 편견을 떼어내는 노력을 분명히 주님 안에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이 24절에서 유대에서 그 안디옥으로 온 형제들이 그곳 사람들을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사실 마음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는 표현했을 때는 보통 헬라어 카르디아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영혼,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란하게 하다의 아나스큐아존 테스 역시 그 약탈하다, 뒤집어 엎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가진 성경에선 본문에서 좀 순화되어서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고 번역이 되었긴 했지만 원문에서는 영혼을 약탈하다, 영혼을 뒤집어 엎다로 사실 기록해서 이방인 형제들이 가졌을 그 영적인 고통, 구원의 근간을 그 흔들어 놓는
유대 형제들의 잘못을 첨예하게 사실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 은혜, 구원, 그 성령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뒷받침되었고, 그렇다면 더 이상 유학에 있을 필요가 없이 유대 형제들이 행하고 있는 그 잘못을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그 시작할 때 보니까요, 그 편지 내용에서 성령과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한 신학적인 문제 앞에서 그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의 극복들까지도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문제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분명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30절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들은 안디옥 교인들은 위로를 받고 기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온 선민인 그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사도와 장로들이 예수 안에서 그들을 지금 형제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표현하면서, 비록 이제 4가지 금지 조항이 있지만 지금 너희에게 지금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이것을 받아야만, 이것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그 마음에 이제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흐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 와서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것도 잘못됐어. 저것도 잘못됐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착각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직속 제자 및 사도, 장로들이 지금 당신들, 우리 이방인 형제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지금 이렇게 격려해 준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돼 갖고 안디옥으로 온 누구였죠? 유다와 실라도 안디옥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며 권면하며 얼마 후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안디옥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3일 동안에 걸쳐서 본 15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에서 교회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좋은 예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된 결과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위로하며 기쁨을 준 것처럼 우리도 이제 교회 공동체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자가 직면하는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늘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우리가 되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샬롬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